자, 이제부터는 화엄성중님을 향한 참회 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죄를 지어 벌을 받고 고뇌 속에 번민하다 참회하여 신의 용서 받는 법에 맴도는 것, 나와 법을 모르는데 내 마음만 앞에 서서 이것저것 하느라고 너무 애쓴 때문이니 즐거운 연꽃 하늘 내 마음에 물들이고 내 영혼에 신령받아 부동심을 이루어 눈먼 마음 제대로 참회시키겠나이다. 나무 성모마야신 나무 불모마야신 나무 자모마야신 나무 청정화음신. 자, 우리가 화엄성중 화엄세계 신들을 향해서 참회할 내용과 왜 그런 잘못을 짓는가, 그리고 어떻게 참회하는가,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살펴봅시다. 죄를 지어 벌을 받고 고뇌 속에 번민하다 참회하여 신의 용서 받는 이 법에 맴도는 것, 이 세계를 지배하는 이런 법에 맴도는 것, 내가 이 속에 갇혀 있다는 얘기죠. 죄를 짓고 그 죄에 따라서 벌이 주어지고 그 벌을 받으면서 고통 고뇌 속에 번민하다가 참회하고 그 참회가 지속이 되면은 이제 신의 용서를 받게 돼요. 이게 죄, 벌, 참회, 신의 용서 요 카테고리 안에서 우리가 맴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보면 예를 들면 죄를 지었다 그러면 벌이 오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유신론자, 무신론자 아무 관계가 없어요. 착한 사람, 악한 사람. 이거는 무조건 법이니까. 그래서 무신론자도 복을 지어 놓으면은 이 선을 지어 놓으면은 복을 받고, 신을 믿는 사람도 이전에 죄를 지어 놓으면 벌을 받게 돼 있어요. 죄와 벌에서는 신이 원칙적으로 개입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오류가 여기서 1차적으로 생겨나요. 열심히 기도하고 뭐 이렇게 신앙을 하는데 왜 나쁜 일들이 생기고 고통이 되나. 이 이전의 원인에 대해서 결과로 나타나는 건데 여기는 개입을 안 합니다. 원칙적으로. 개입을 안 하니까 우리가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유신론자, 무신론자 차별이 없다 하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뭐 신을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살 때, 못된 사람이 더 잘 살 때, 뭐 이런 이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신하고 관련 지으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 신에 대한 믿음과 법에 대한 믿음과 나에 대한 믿음과 너에 대한 믿음이 다름이 없다. 그러면 공을 얻어가지고 유와 물을 두 발에 싣는다. 이런 믿음편에서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법에 대한 믿음. 내가, 덕을 쌓으면은 선행을 하면은 복이 오고 악행을 하면 벌이 온다. 여기에 대한 믿음. 그리고 내가 상대에게 잘해주면은 선인연이 되고 내가 상대에게 잘못해주면은 악인연이 된다. 여기에 대한 믿음. 이게 법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1차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의 법이란 건 초월법, 영생법이에요. 불생불멸법. 요 속에 내가 갇혀있지만 이 굴레를 벗어날 수도 있다. 그 벗어나게 해주는 법. 이게 불법인 거예요. 부처님이 가르쳐주고 알려주신 법이지요. 일단 요 색계, 요 상계 내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가지게 되는 요 안에 법에서는
아니 예를 들면 뭐 살찐 사람이나 마른 사람이나 착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똑같이 바닷속에 빠졌는데 뭐 악한 사람만 죽고 뭐 마른 사람만 살고 뭐 그런 게 없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인과법의 바다다, 인연법의 바다다. 요 속에 우리 모두 빠져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내가 잘하는 거에 따라서 하는 거에 따라서 주어지는데, 이거를 신앙과 관련을 시켜가지고 예를 들면 신이 없다 이래도 법이 있기 때문에, 물론 신이 없으면 법은 없습니다. 근데 이걸 따로 일단 보고 신을 안 믿는다 하는 사람 입장에서 신이 없다 해도 법이 있기 때문에 이 규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신앙생활을 하나 안 하나 관계가 없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교통법규를 어겼는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벌금 안 내고 안 하는 사람은 벌금 내고 그런 거 없잖아요. 똑같이 적용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거를 왜 신앙과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부 신에 대한 믿음이 오락가락하고 불신하게 만들고 안 믿게 만드냐 말이야. 이건 신 이전의 법인데, 그래서 이 법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사람이 악행을 저지르더라도 나만은 선행을 하면서 살겠다, 이게 되는 거예요. 법이 있기 때문에. 다 이거는 절대성이라, 개개인에게 주어진. 저 사람 저렇게 나쁘게 해도 잘 사는데 뭐 내 혼자 왜 착하게 사냐, 나도 뭐 저래가 돈 악착같이 모아가 잘 살아보세, 이러면 안 되는 이유가 법이 있기 때문에. 법은 개개인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그리고 또 우리가 인연법에 의해서 인연을 지어서 이 속에 영향을 상호 주고받으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집단이 지은 제도 공업으로서 역시 개개인 구성원에게 주어진다. 집단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뭐 종교라 하면은 근본 가르치고자 근본적인 진리를 가르쳐 준다는 게 종교인데, 이런 사실은 그냥 그대로 법이고 진리고 실상이란 말이야. 이걸 믿음과 연결시키면 안 된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내가 지은 거에 따라서 받는 것이 시간적으로 보면 대개 내 생이 압도적으로 많아. 금생의 지어가 그 안에서 받는 것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을 잘 못 깨치는 거라. 몸 바깥가 다시 태어나서 그 영혼 차원에서 받으니까 우리가 모르니까 이제 뭐 그냥 나쁘게 그냥 살아도 별 탈 없이 그런 것처럼 사는데 그게 아니다 하는 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죄와 벌은 법으로서 개입이 되지 신이 개입하는 부분이 아니다 하는 거. 그러면 신은 그럼 뭐 벌을 받아가 내가 고통스러워 가지고 신에게 좀 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신이 안 들어주면 신 소용없네? 그게 아닙니다. 이 벌을 받는 과정 속에 신이 개입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근데 이게 착오라. 벌을 완전히 면해준다는 게 착오야. 안 그러거든? 그럼 뭐 하느냐?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벌을 받는 과정에서 이게 고행으로 성화가 돼가지고 보다 큰 차원의 눈을 뜨고 이렇게 자기 존재가 다른 이전보다 나은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 주고, 그리고 극단적인 경우는 또 개별적으로 면해 주는데, 그것도 그냥 면해 주는 게 아니야. 내가 전생에 쌓은 공덕이나 조상이 지은 공덕이 있을 때 그 공덕의 힘을 끌어와서 좀 이제 이게 경감을 시켜준달까? 뭐 이런 거 있어. 예를 들면 그렇잖아. 기도하면은 죽을 건데 조금 당하고 이렇게 넘어가도록 한다거나, 이런 게 다 신의 도움이거든. 그래도 벌을 면해주는 건 아니야. 이렇게 개입하지. 그러면 부처님 신이 벌반대로 다 그대로 놔두면은 아닌데, 벌을 완전히 면해주는 것이 아니다. 벌을 받는 과정에서 개입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하는 걸 아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예를 들면 전생에 많이 이제 잘못을 좀 해가 금생에 오랜 시간 동안 힘든 세월이 지속이 된다. 그러면서 꾸준히 이제 이 부처님과 신에게 기의해서 내를 이제 바른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가고 착한 일도 이렇게 봉사도 하고 이렇게 쭉 해준다. 요렇게 쭉 나갈 때 금생에 지은 잘하는 건 내 생에 또 받지만은 이전 생에 지어놓은 그거는 금생에 무조건 일단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인간적으로
안타까움이 생기는 거예요. 인간이 선과 악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전생에 악을 잠깐 행할 수 있잖아요. 실수로 행하든 어쨌든 금생에 그게 이제 주어지면 금생에 착하게 살더라도 이렇게 고통이 생기고, 또 자기 죄가 없더라도 인연에 의해서, 예를 들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뭐 벌을 많이 받는다 그럼 나머지 가족도 고통스럽잖아요. 환경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죄가 없더라도 이렇게 인연에 의해서 고통에 빠지는 경우도 많다. 마치 운전할 때 내만 운전 잘한다고 사고 안 나지 않는 거하고 똑같아. 옆에 와서 차가 받아버리면 꼼짝없이 사고 나는 거다. 이렇게 인연으로 이게 살아가기 때문에, 인연에 의존해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 죄가 없이 깨끗한 존재라고 해도 고통이 없을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부분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 죄와 벌을 어떻게 영위해 가느냐, 금생에 받는 이 고통 그리고 금생에 받는 복,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영위해 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옛날 천수에서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많은 얘기를 하고 있죠. 벌은 고행으로 성화시키고 복은 공덕을 더 키우는 재료로 삼고, 이렇게 가는 게 제일 지혜로운 거다. 그래서 벌을 받고 고뇌 속에 번민하잖아요, 이제. 그러다가 참회를 한단 말이야. 내가 잘못한 걸 깨닫고. 근데 어떤 사람은 잘못해도 절대로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참회 안 하고 그런 거, 내가 뭐 잘못해,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죄와 벌과 참회, 여기에 신이 개입을 많이 한다. 벌과 참회에서 신이 개입을 많이 한다. 인간은 지금 받는 고통이 전생에 지어진 것이 원인이 되어 있다면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금생에는 자기가 착하고 잘하고 있기 때문에 억울하다 이런 감각만 주로 있게 되는데, 원망하는 감각만. 근데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지 않을까, 뭐 이런 하여튼 자기를 돌아보는 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게 신이다. 그래서 참회 속으로 유도를 해준다. 이게 신의 도움이야. 참회는 신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야. 안 그러고 자기가 하는 거는 반성이지. 그래서 이 참회는 신의 인도로 이루어지는 거란 걸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신이 신앙생활 필요성이 1차적으로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왜? 신이 일깨워줘. 뭔가 내가 신의 의지에서 좀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서 내가 이 고통을 이겨나가고, 또 뭐 이전에 잘못한 게 원인이 돼 있다면 그게 좀 소멸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게끔 해주는 게 신이야. 그래서 이게 무신론자는 이 부분이 아주 약해. 왜? 자기는 금생에 형성된 자기 두뇌로만 사니까. 그래서 참회는 신을 전제로 한다. 그럼 신이 왜 이게 참회하게 해주느냐?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거지, 근본적으로. 그럼 뭐 참회를 해. 신앙생활 하면서 뭐 참회지는 열심히 외우면서 뭐가 잘못돼서 이런지는 몰라. 전생의 원인이 있다면. 금생의 원인이 있어도 잘 모르잖아. 우리 인간은 세월 지나면 내가 과거에 뭐가 잘못해서 지금 이렇지 않은 거 잘 몰라. 계속 인과가 쌓이다 보니까. 그래서 딱 깨닫게 해줘. 하다 못해 막연하게나마 내가 전생에 뭐 잘못한 게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해줘. 이게 신이 개입을 해서 일어나는 거라는 걸 알아야 된다. 그 참에 대해서는 이 앞에서 많이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 넘어가고. 그러면 참회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참회가 깊어지면은 신이 용서해 준다. 이 신의 용서가 뭐냐면은 내가 금생에 받는 고통과 이전생에 지어진 인을 하나로 뭉쳐가지고 소멸시켜준다. 이게 신의 용서야. 죄사함이라고 하는데 그거하고는 또 개념이 달라. 죄사함, 기독교에서 그런 용어 쓰는데 그거 아니야. 뭐냐? 죄와 벌을 영위하면서 신의 용서까지 이르는 거야. 그러니까 참여하는 와중에도 고통은 지속이 된다. 그래서 신의 용서가 딱 내리면 인과 금생에 받는 과가
소멸이 되고 끊어지면서 백지 상태에서 새로 출발하도록 해준다. 이게 신의 용서야. 그 여기서 또 무신론자하고 유신론자하고 완전히 차이가 나. 무신론자는 참회가 얕을 수밖에 없고 신의 용서가 없기 때문에 벌을 받으면서 현상에서 겪는 고통이 또 계속 다른 문제를 일으키잖아. 뭐가 있으면 그게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잖아. 이게 인과의 연속으로 끝없이 이어지가 고통에서 헤어나기가 어렵게 돼, 무신론자는. 그 부수적인 부작용, 그 고통이 다른 형태로 계속 새끼를 치면서 이어지는 요걸 근원적으로 다 끊어줄 수 있는 건 신밖에 없다. 왜냐하면 인과, 과가 인이 되고 또 다른 문제를 계속 낳고 이게 이 세계 연쇄사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고리를 끊는 거는 자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신이 고리를 끊어준다. 예를 들면은 사업을 하다가 이제 전생에 잘못한 거에 벌이 내려가지고 망했어. 딱 망한 그것만 있게 되냐, 현실에? 아니지. 가정 경제가 무너져 버리고 부도나가 도망가고 이혼하고 자식 그 진로가 엉망이 되고 그러면서 계속 영세적으로 파생이 되잖아. 근데 신의 용서가 내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경제 무너진 것에 딱 끝나고 그거로 따른 부작용이 안 생겨. 그래서 다시 시간 지나면 재기가 돼. 이게 이제 신의 용서가 있는 것과 없는 것과 하늘과 땅 차이야. 여기서 우리가 신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앞에서 뭐라고 했다? 나쁜 눈에 힘을 주면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면서 부활기에 살리시네 했잖아. 이게 신의 용서야. 그런데 우리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죄에서 신의 용서로 바로 넘어가려 그러지. 그게 면죄부 아니냐. 뭐 극락가는 비용이고 천국 헌금이고 그게 그렇게 안 돼 있다. 그래서 헌금 많이 하고 뭐 하면은 천국 가고 죄가 쌓여지고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다. 메커니즘이야. 그렇게 안 돼 있다. 죄, 벌, 참회, 신의 용서 요 네 개로 이루어져 있다. 요 안에서 내 삶이 맴돌고 있다. 죄가 죄를 낳잖아 또. 그래서 이 인과의 연쇄사슬이 되어 있는 인연 따라 이게 그 하나의 사건이 일파만파로 퍼져나가는 이거 감당 못하거든. 많은 변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신이 개입을 해준다. 이게 어마어마한 도움이고 유신론자, 무신론자가 얻을 수 없는 혜택이다. 요 법안에서 맴도는 게 우리 중생이란 말이요. 일단 짚고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참회할 때 반드시 신에게 참회를 해야 된다. 여기 참회하는 대상을 내가 앞서부터 얘기했잖아. 내 부처와 내 영혼과 일체 인연과 신, 요 삼자에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참회고, 그냥 반성은 자기 몸뚱아리를 대상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인간이 복을 짓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섞여 있잖아. 그 섞여가 태어나가지고 금생에 이제 복 찾아 먹는 건 좋은 운이고 이제 벌 받는 건 나쁜 눈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좋은 눈은 뭐 신을 안 찾는다고 해. 하지만 나쁜 눈에는 그래서 보면은 되게 나쁜 눈에 죽을 고생할 때 신앙생활 시작하지. 좋을 때 누가 신 찾노? 그래서 이게 사회 혼란기와 그 극도로 사람들이 살기 어려울 때 이제 많은 유사 종교들이 이제 번성을 하게 돼 있는 게 신 찾으니까. 이 바이러스 사태로 신 찾을 거야, 이제 사람들이. 근데 신을 찾으면은 그 신과 이어지는 내 영혼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지금 종교는 공허하다. 신과 이어지는 내 영혼을 찾고 이거를 나로 삼는 이 과정을 거쳐요. 이 과정을 가져야 신과 이어지는데 지금 맹점이 내 영혼에 대해서는 완전히 망통이고 그냥 내 몸과 신 이렇게 이어지려고 신앙생활 하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게 신과 이어지는 주체인 내 영혼에 대해서 이렇게 법을 이제 우리가 이제 내보내고 있는데, 그 기존 종교가 허구인 이유, 신과 이어지는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망통이다.
그래서 허구야. 불교는 법에 대해서 진리를 가르쳐 주니까 그게 좀 많이 메꿔지는데, 마음이라고 그 껍데기를 뒤집어 써가지고 영혼은 빠져가지고 이 또 신하고 부처님하고 가까워질 수가 없고, 그래서 요걸 우선 제대로 알아야 된다, 참회가 되려면. 그럼 여기서 내가 왜 이렇게 고통에 빠졌는지 그 원인을 알면 안 됩니까? 알 수 없습니까? 그래, 전생의 원인이 있으면 어떻게 알겠어? 그지요? 우리가 무명으로 지내니까, 일단 현실의 고통만 감각으로 느끼니까, 이게 한계라, 이게 참회가 깊어지는데, 자기 자신의 속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게 참회 한계를 가지기도 하는데, 그러면 그러면 모르는 채로 이렇게 참회를 늘 해가, 내가 뭐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힘들게 살지 하고, 이게 법을 믿는 거거든? 그러면 그것도 공이 된단 말이야. 그럼 뭐 어떤 신이 용서해 줍니까? 어떤 신은 천지인이지다. 물론 모든 신, 부처님들이 다 이 천지인을 움직여서 이렇게 내가 그것을 근원적으로 벗어나도록 해주고 계시잖아요. 일단 이 구조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죄와 벌에는 신을 내가 개입시키면 안 된다, 나 자신이.